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시 이 니나노 명리학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은 좀 더 정확하게 우리 그 명리학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명리학이 어떤 성격의 학문이라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명리학이라는 그 학문의 의미와 그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5분 이 시간은 그 명리학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협의를 좀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명리학이라는 그 학문은 한자로 보면은 목숨명자에 리라는 게 다스릴 리자라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학문학자 뒤에 붙었는데 명리학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리자가 다스릴 리자도 되고 다듬을 리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스릴 리자로 보지 않고 다듬을 리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듬는 학문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러 명리학을 공부하신 여러 어른 선배분들은 이 목숨 명자를 발걸 명자로 써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밝게 그 이치를 다듬는다. 이런 뜻으로 명리학이라는 그 단어를 의미를 확대해서 하기도 하는 겁니다. 명리학이라는 것은 그렇다면은 무엇을 다듬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다듬는 명을 다듬는데 이 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속성을 좀 더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명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목숨 명자는 두 가지로 이 구분이 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첫째, 운명과 소명으로 나눈다고 보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구현시키는 자기의 받았는 그 주문되어진 자기 그 사주팔자에 이렇게 하라라고 주문되어진 그러한 그 활동들을 시간성 속에서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운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운명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본질적인 과정이고 소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을 소자를 써서 이 구자에 칼도자를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뭐 거부할 수 없는 이 명령인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 운명하고 운하고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주어져 있는 반드시 너는 이번 생애를 통해서 이러한 것을 이루고 죽어라 하는 이루기까지의 숙제가 소명의 셈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듬는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뭐를 다듬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리자를 명리인데 명을 그러면은 운명과 소명으로 본다고 했을 때 다듬을 리가 무엇을 어느 쪽을 자기들이 작업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는 것이 소명은 손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듬는 것이 다듬의 대상이 소명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명은 손댈 수가 없는 그러한 하늘에서 주어져 있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그거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리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상은 운명입니다. 운명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전에 시간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운명이라서 운에서 작용되는 이 일어나고 구성되면서 이렇게 완성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은 이 다듬을 수 있는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은 소명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소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소명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그런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명리학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명리학에서 주제가 될 수 있는 그 영역은 바로 운명의 영역입니다. 즉 말해서 시간성과 공간성이 결합되어 있는 운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구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시간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공간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운의 형태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는 것은 시간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운은 시간이 아닙니다. 운은 시간 플러스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합해진 것이 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리학으로서 좀 더 밝은 따듬을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개척해 나간다면은 그것은 바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정말 시간성과 공간성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이 운명의 가닥을 조정해 들어갈 수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명리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이 부분에서 명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명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정신적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은 가능하면은 이 정신적 영역에서 판단하는 것을 기본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로 이루어졌느냐? 우리 정신 세계는 육체는 수없이 많은 세포로 우리가 뭐 전에 시간에도 이야기 잠깐 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성인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숫자는 약 한 100조 개 정도로 현대 생체학 쪽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뼈부터 시작해서 근육과 장기 기능 모든 그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숫자를 합했을 때 약 한 100조 개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이 100조 개 정도에 되는 이 육체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따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정신은, 우리가 뭐 현대 그 정신 분석학적이나 뭐 이렇게 심리학 쪽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뭐 이성과 감성이나 그 다음째 뭐 이런 다양한 이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인들을 이제 서양학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서양 심리학적으로 프로이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 서양 심리학 쪽에서의 분류를 하는 거 뭐 에고, 슈퍼에고하고 뭐 이러한 것들로 분류를 하는데, 동양에서 우리 인간의 정신을 분류하는 과정은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영이 있습니다. 영.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째, 세 번째가 백입니다. 영혼, 백이 인간의 영혼을 구성하는 3개 요소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라는 존재는 신령스러울 영자입니다. 이거는 정말해서 생명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역 공부를 제가 주역을 이야기 드리면서 그 시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또 오겠습니다만, 영이라는 존재는, 영이라는 이 부분은, 인체의 한 구성 요소는 이 육체 구성과 완전한 별개로 이루어지는 존재입니다. 즉 말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주어지는 시기를 저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영이 개입된다고 봅니다. 이게 결합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가 이 영이 이 결합됨으로써 하나의 생명체로서 틀을 잡는다고 보는 겁니다. 태아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자와 난자가 이 물리적 결합을 이루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태아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용이 일어나는 그 영과의 결합되는 이 시점부터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 태아로서의 가치가 지니는데, 이제 보통 뭐 그것을 임신 뭐 3주다, 뭐 임신 2주다, 이렇게 내다보기는 어렵고, 일단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아마 7일 정도의 시점을 전후로 해서 7일 내복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주역에서 그 7일 안에 뭐 복이 온다 하는 그런 도롤 복자를 쓰니까 7일 내복이니까 그러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저희 견해로는 그 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고 한 7일 전후로 해서 영이 결합된다고 보는 겁니다. 영이 결합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하나의 생명체로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태아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이때 이제 구성되면 이 몸과 함께 구성되는 것들이 이제 영은 별개입니다. 영은 이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는 이제부터 이 한쪽으로 떼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영은 그 별개의 존재로서 옆으로 떼어놓고 몸과 함께 구성되고 있는 정신 영역이 발달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혼과 백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혼을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혼을 서양에서는 이성과 감성으로 구분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그 혼과 백의 이 관계와 아주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 백에 대한 설명을 좀 달리 하고 있고, 이제 뭐 우리 동양에서도 또 다른 격도로 생각을 하는데, 혼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성입니다. 이성은 감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안에서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에 의해서 구성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그런 이 감각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눈, 코, 입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외부 상황들과 모든 것들이 결합한 것들로서 사고 형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성으로 보는 겁니다. 그 이성을 이루는 근본 체계가 감성이 되겠습니다. 감성이 없으면 이성을 구성시키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자면은 감성이 작동을 안 하면은 이성이 받아들일 통로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혼을 이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이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백이라는 존재는 또 전혀 별개의 또 존재입니다. 서양 그 의학이나 우리가 현대 의학 쪽에서 서양 의학이 뭐 현대 우리 서양 의학의 발전을 뭐 따라왔다 보니까 동양 의학보다 서양 의학 쪽에서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리듬이라든지 이러한 그 자율신경이라든지 이러한 그 다양한 그 용어로 불려지는 영역들이 그 우리가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몸의 자율계통으로서 자율 내장 기능이 작동하는 원리라든지 심장이 작동하는 원리라든지 뭐 대장과 소장이 움직이는 원리, 안 그러면은 이 뭐 간장이 해독하는 그런 그 뭐 원리, 소화액을 분비하는 원리, 이러한 것들은 우리 이성이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이 영역은 커버하는 것이 동양에서는 뭘로 보느냐? 이게 백으로 봅니다. 백의 존재는 몸의 완전한 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몸 자체를 구성하면서 몸 자체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백의 존재입니다. 서양에서는 이거를 백의 존재로, 우리는 동양에서는 백으로 딱 하나로서 묶는데, 서양에서는 이 백이라는 존재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마다 다른 용어들을 붙입니다. 역할마다 다른 이름을 붙여서 그 다양한 이름으로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동양은 딱 하나의 단어로, 백이라는 단어로 이 인체를 작동시키는 모든 총괄 기능을
백에 관장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정신적인 이 영역에서는 처음 이야기한 그 영, 두 번째 혼, 세 번째 백입니다. 이게 몸을 움직이는 것은 백이 움직이는 것이고, 감성과 함께 이성을 구축하는 것은 혼이 담당하는 것이고, 생명 자체의 에너지, 에테르를 구성하는 것은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의미 깊게 들어가면은 기가 되는 겁니다. 기가 되고, 그 다음 주에 혼이라는 것은 용이 됩니다. 사용할 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 기라는 것은 본래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용은 그 본래 주어지는 것들로서 행동하고 작동시키는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은 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니까 몸체입니다. 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용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와 성신과 성자가 하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그 총합적이고 포괄적인 그 개념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가 바로 신일 수 있는 것이고 구원자일 수가 있는 이유가 삼위일체가 인정되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정신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영혼백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운명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정신 영역인 영혼백이 3입니다. 그러면 일체를 이루는 것은 어떤 단계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탈이나 도를 통하는 이 경지가 바로 삼위일체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통합해버리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도를 어느 선에서 통해버렸다고 한다면 이미 막힘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막힘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신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적인 어떤 물질계에서 구속받는 모든 3차원의 이 구속되는 사안들을 벗어나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미 4차원, 6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건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멀리 그 기독교에서의 이야기하는 의미와 또 다르게 동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의 세 가지 요소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법칙도 동일하게 중요한 걸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돌아가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운명에 있어서 주관적인 어떤 그런 그 운명을 이제 우리가 이 영혼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영혼백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구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현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인간들은 그 자기 운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는 시도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도 일면 또 답답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이질적인 감정인데 다 알면 부담스러운 겁니다. 자기 인생의 전체를 다 알면은. 그리고 또 모르면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취미생활 비슷하게 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이 역학에 관심이 있거나 안 그러면 점치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러한 그 뭐 이런 그 좀
기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군데 이야기를 한 분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한 서너 군데를 다닙니다. 이렇게 다녔어도 거기에서도 이건 뭐 목 타는데 이게 지금 그 달달한 그거 음료수 마시는 거하고 똑같이 계속 갈증은 계속 나는 겁니다. 이게 시원한 그게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 계시는 답을 주시는 분들도 단답형의 답을 밖에 못 드리는 겁니다. 긴 이야기를 좀 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답형의 답을 자꾸 드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이제 인간들은 상당히 자기 운명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은 자기 운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자기 운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모르면은 다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피흉치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것을 잡을 수도 없고 나쁜 것을 피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운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한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서 피흉치길도 중요한 거지만은, 인생이라는 그 100년 가까이, 이제 요즘은 굉장히 평균 수명이 길어져가지고 오래 살게 되는데, 이 긴 시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삶이 어딘가 꼬였으면은 이 꼬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무언가를 답을 찾아서 이 꼬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운명이 서서히 바로잡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의 노력이 참 남이 알려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다 알려줄 수도 없는 부분도 없겠고, 모르는 부분도 많겠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다 알려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건 어떻게 보면은 비밀사항을, 특급 비밀을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밀 취급 인가가 있다 하더라도 누설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를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명리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비밀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주상에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알려져 버렸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천기입니다. 천기 누설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감추고자 하는 비밀을 털어내 버리는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어느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런 인과를 저지르고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음 생에 또 와야 되는데 잘못될 수는 없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알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각자 도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운명을 알아서 자기의 운명을 개조시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조한다는 겁니다. 명리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하나는 삶의 개조입니다. 변화와 개조입니다. 이 명리학의 목적은. 두 번째는 점입니다. 미래학입니다. 미래의 어떤 사안을 끄집어 당겨 가지고 현재에서 확인하는 것이 명리학의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인 자기 운명을 개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운명을 스스로가 알아서 스스로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점수 치는 사람한테 역학원에 가서, 안 그러면 무속인에 가서 자기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불균형된 요소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불균형 요소를 개조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알고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꾼 다음에
새롭게 자기 인생을 다시 또 개발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명리학을 배우는 분들의 그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명리학의 그런 의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의미인 운명의 개조, 다스릴 리, 다듬을 리에 대해서 운명을 다듬는 그러한 원리와 그리고 영혼백의 삼위일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그 명리학의 두 번째 의미인 미래학, 즉 말해서 점을 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점을 치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